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저 역시 요한복음을 수차례 읽어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전하긴 했지만 요한복음이 쉬운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통 평신도들에게 아니면 교회를 이제 나온 처음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절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쉬운 책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정말 압축된 말씀이에요. 다른 서신서들이나 성경, 신약 성경들은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뒤에 대부분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그리고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70년 뒤에, 그러니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AD 써졌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읽어 나가야 요한복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까만색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성경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골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사복음서든지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이든지 이걸 좀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쉽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요. 자, 요한복음 이제 5장 이제 19절에 47절인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세 번째 표적과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이 말씀인데, 병이 나은 이 사람 이제 예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고 또 친히 하나님과 내가 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하니까 박해가 있고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끝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봤던 부분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7가지 표적이 있고요. 또 7가지 I am, 나는 누구다 해가지고 이제 6장부터 나올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목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하나 일들, 사역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병을 이병 저병 고치는 거 그거 예수님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서 5장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그런 일이라든지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거라든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선포하죠.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일부러 수가성에 가죠.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 그 베데스다 목갓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으로 사람을 고친 거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는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영생을 믿는 자에게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집사님께서 크게 좀 복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복사를 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말씀만 우리가 꾸준히 학가다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어제 이제 어떤 제자반에 장기 결석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의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우리 몇 분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으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한 며칠 사이 3, 4일 사이에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이제 암으로 투병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어제는 전혀 저희들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든지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 딸도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라. 우리 주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뭐 봐주는 것도 없어요.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 사망인 거예요.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 진액이 흘러가서 거기에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습니다. 1.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30절 이하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왜 이 증언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서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 왜 믿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두 증인만 있어도 여러분들 재판에서 성사가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 개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네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랑을 여러분들 세우고 자기는 들러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는 광야에 예치는 소리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한 결정적인 세례 요한의 증거는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최고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의 최고 선지자로 여겨졌던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큰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도 가장 작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36절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여러분들 뭐 횟수가 오래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38년 된 이 광야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참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떡이 되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완전한 치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예수님 여러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귀한 증거를 얻었다면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증거해야 돼요. 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결정적인 또한 증거,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보다 더욱 큰 증언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증언입니다. 37절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증언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믿음이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죠?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온천인 케리그마, 즉 말씀인데요. 사람의 이 성패,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죠. 성공에도 말씀이 없으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흥망도 사람의 숫자에 달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신자가 많아질 때 불교는 점점 타락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그죠? 중세시대 교회가 힘이 있고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권력도 잡고 물질도 은금도 많아지고 뭐 교회 건물도 높아지고 커지고 해도 여러분들 타락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 요한복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말씀이다. 예.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참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여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삼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한 세 가지 증언을 종합해서 증언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선진에게서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 또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오게 하는 그러한 최적의 길이라는 사실. 성경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죠?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영어 T하고 P하고
이 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tested, 시험했다, and 그리고 proved, 증명되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양날 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 수준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살아있게 여러분들이 증언해 보이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힘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자기가 직접 살아보았더니, 그렇게 순종해 보았더니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자기 삶에 철저히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씀 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테스트되고 증명되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보인다면 손해잖아요. 너무나 손해잖아요. 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없었을까?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꽃이 들고 풀은 말라버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표적이 따르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와 절망을 극복하는 길도 보여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대의 선물입니다. 책이 100만 권만 팔려도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매년 1억 권씩 그렇게 팔립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 결국 축복과 행복을 얻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과 인격이 되려면 말씀의 맛이 들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가을철 돼서 과일들이 맛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말씀의 맛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 길게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무수한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에서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이요 하나님 죽어가도 거의 꺼져가는 그러한 촛불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고 거기에
새 힘이 공급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말씀이 공급되어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모든 이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참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러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희들 혹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증언을 아버지 하나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그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끄집어내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